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군포 식구들도 강경, 전민, 대사, 복영 식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거나 살아온 삶을 돌아다 보면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있고 하나는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삶은 뭐 그냥도 삶이지만 그 삶은 곧 그냥 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하하. 뭘 받으라? 한번 그렇게 얘기 좀 해봐봐. 여기 상대편에 어이 나 좀 본받아봐. 그렇지. 어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시작. 그랬을 때 그 말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되겠는가 이 사람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꼭 그렇게 사셔야 된다 이거요. 어이 나 좀 본받아. 그렇지. 시작. 그런데 정말 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은 안 좋은 거예요. 베드로서 2장 6절에도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본을 삼으셨다. 이게 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본이 있고 좋지 않은 본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본이 되고 있나요? 본이 안 되고 있나요? 믿음의 삶이 뭐냐? 바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 근본, 본, 모델, 이그젬플, 본보기가 될 만한 방법이나 윤리 또는 가르침입니다.
영어 성경의 본문은요, Follow me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본보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말이 멋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니들은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한번 해봐봐. 시작.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가 아들 앞에 담배 피면서 너 담배 피우냐? 끊어라. 끊어. 그 어린 것 보고 어떻게 끊으라고 그래? 나 끊었다. 너 내 새끼라면 끊어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지? 야, 나 끊었다. 너 내 새끼지? 끊어라.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말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것이 남에게는 곧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를 치다 보면 공이 바라보는 대로 날아가면 좋은데 바라보는 대로 공이 간 게 아니라 친 대로 가더만 이것이. 바라보기야 다 홀을 쳐다봤지 나가기를 그리 안 나가서. 왜 그래요? 바라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친 대로 가는. 마찬가지요. 삶이라고 하는 게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사는 거라. 보여주는 삶, 곧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는 삶. 시작. 보여주는. 내가 우리 딸 키우면서 놀래듯이 우리 딸은 지 딸 키우면서 놀래더만 또. 그게 참 놀래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지가 뭐 이제 하영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키웠대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하은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꼭 그런다네. 삶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자, 그렇다면 첫째,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이하를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사실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본받아야 돼.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본이 되게 하려. 그러니까 참으심의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만 알았더니 뭘 보여주고 가셨구나? 본을 보여주고 가셨고, 모델을 보여주고 가셨고, 이그잼플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가셨구나. 주님이 본을 보여주고 가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뒤안길에 뭐를 보여주고 가야 돼? 본을 보여주고 가야 돼. 본을 보여주고 가야 돼.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뭐를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하며 그의 목회가 훌륭한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의 초점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데 전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에 전력을 했다. 그게 훌륭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들의 신앙과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뭐를 주어?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는구나. 본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너희에게 뭐를?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 내 삶은 결국 본이다. 시작. 그래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그 삶은 좋은 본으로든 안 좋은 본으로든 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겠어요. 시작. 1년, 2년, 3년, 5년, 10년 믿어가면서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내 믿음이 꼭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야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거,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난 하나님 못 봤다, 그렇지만 내가 너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너 보면 주님 계신 것 같다, 이래야 돼. 난 모르지만 너 보면 주님 없다. 치명적입니다. 이거. 난 모른다, 나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나 너 보면 주님 안 계신다. 왜? 주님이 계신다면 너같이 살지 않을 거다. 이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뭐 부자가 되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난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너 보면 주님 계신 것 같다. 그 대목만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너 보면 주님 계신 것 같다. 시작. 그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자꾸만 마귀만 닮아간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같아야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삶이 나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좋은 말씀이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성신낭독 하듯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마음, 저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 저 마음으로 볼링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서 20만 킬로 이상 타면 뭐 해야 돼? 엔진을 보링해야 돼. 엔진이 이제 뭐 피스톤이 달아가지고 이게 압력이 세지질 않으니까 약하면 에너지가 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보링을 해서 막 세게 빵빵빵빵 이래야죠. 펑펑펑 이러면 속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하, 자동차도 볼링하듯 우리의 마음도 뭐 하자? 볼링하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 더러운 것 쫓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확 볼링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마음을 바꿔가자. 시작. 바로 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교만한 마음이 사탄의 마음인데,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거는 겸손하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교만하면 가만 놔둬도 불행합니다. 시작. 겸손해 보세요. 가만 놔둬도 행복합니다. 마누라가 밥을 해줘도요, 세상에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왜?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시집 와서 그렇게 고생한다. 당신 고맙다. 행복해. 교만해보세요. 좋은 여자들 다 놔두고 내가 지금 나 좋다는 여자들 다 놔두고 내가 지금 너하고 이러고 산다. 그러면 여자가 아우 여보 진짜 미안해요. 당신은 진짜 인기도 많아서 좋은 여자도 많았을 텐데 그냥 나 같은 거고 살아서 막 미안해요. 그러겠습니까? 내가 할 소리 지가 하고 자빠졌네. 왜 그걸 몰라요? 나 진짜 목사님 나 정말 이런 남자하고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그 남편도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목사님 나 저 여자 만나서 나 힘들었습니다. 그래 목사님 나 진짜 이 사람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더 행복했죠. 그러는 거야. 그게 뭔 차이라고? 겸손과 교만의 차이요. 여러분 모르지 뭐 솔직히 뭐 내 얘기로 해봅시다.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더 좋은 여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나은 남자가 왜 없겠냐고요. 두 번째,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 이제 와서 세 번째, 다 나은 사람만 골라 산다면 그게 됩니까? 누군가는 믿져야지 나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게 희생과 겸손.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 남편보다 좋은 남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남자가 딱이요. 딱이다. 문제는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 보세요. 겸손해 보세요. 그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겸손해 보세요. 제 설교가 은혜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교만해 보세요. 제 설교가 불평거리가 쌓이게 됩니다. 겸손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두 번째, 기도하는 본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일까? 기도 안 하면 주님도 안 되기 때문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하는 삶이 바로 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도의 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뭐 응답을 받고 하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뭐가 되니까? 본이 되니까. 본 때문에 기도한다. 시작.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기도해요. 마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신다가. 그러니까 밤을 저물 때까지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물 때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시작.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뭐하고 그러니까 저걸 요즘으로 말하자면 저거 무슨 기도라고 그래?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처리하기도. 주님도 뭐 하셨다? 처리하기도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여기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을 돕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앉아서 천리를 보고 사람이 앉아서 천 가지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뭐 움직이고 다녀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가만히 기도해 보면 우리 사자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가서 해결해 주시고. 솔직하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롯을 구해낸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 앉아서 뭐 하고 기도하니까 누가 가서 건져줘? 그게 앉아서 천리 보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앉아서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요, 사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어젯밤 꿈에 목사님 다녀가셨어요. 네, 그렇죠. 나는 밤에 주로 갑니다. 왜냐면 낮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신방을, 밤이 제일 좋아. 밤에 신방을 이렇게.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다 그게 역사요. 아멘. 야곱도 바로 이 사자가 야곱도 도왔고, 다니엘도 도왔고, 히스기야도 도왔고, 사도 바울도 도왔고, 베드로도 도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의 본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도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았어.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 기도의 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저 절하를 하든지 새벽을 하든지 습관을 쫓아 하든지 기도하는 주의 천사가 돕는 기도를 드리고 사는 삶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결국 딱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낙심만 조심하세요. 뭐만? 그럼 에벤 여자는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뭐요? 유산만 조심하면요, 지가 언젠가는 다 답답하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임신은 아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듯이 품은 기도는 다 응답되게 되어 있다. 시작. 왜 앞에 건도 잘라 먹었네. 예. 세 번째 예수님은 전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해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 네, 진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구원한 겁니다. 저 삭개오 구원하려고 누가복음 19장 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잘 들으세요, 지나가시더라. 이게 아닙니다. 지나가시더라.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누구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여리고에 삭개오가 사는데 예수님이 이제 19장이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 누구 구원하려고? 삭개오 구원하려고 그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자, 임종을 앞두고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저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채찍으로 등허리를 맞았습니다. 지금 탈진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지금 숨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의 날 임할 때 나를, 그때 야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러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전도의 본,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가시기를 바라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인도자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왔습니다.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친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는 내 친구가 교회 다닙니다. 근데 얘가 죽어갑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나다. 어쩐 일이냐? 아무래도 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왜 그런 소리 하냐? 나한테 마지막 부탁이 너한테 하나 있다. 뭔데? 너 교회 나가라. 이게 내가 마지막 너에게 하는 부탁이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 친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렸어요.
숨 떨어질 때도 전도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본이라면 왜 여러분은 멀쩡한데 안 해요? 아, 죽을 때 그때 하려고? 야, 나 죽는다, 너 교회 나가라. 그러면 내동 가만히 있다가 뭐 하는 짓이요? 죽을 때 하려고? 그냥 하세요. 전도의 본을, 주님의 전도하는 저 본을 닮아가시기를 바라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문교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가실 때 테이프를 하나 사서 그놈을 들으십시오. 그냥 주지 말고 듣다 보면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십시오. 조금 수고스럽대로.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꼭 우리 중문교회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를 나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냐입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전도 대상자를 지금 뽑고 있는데 지금 벌써 몇백 명째 뽑았어요. 계속 전화가 막. 근데 너무 이게 밀려 들어오니까 내가 전화가 지금 쫓아가지를 못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효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안부 계시죠? 네, 어제도 벌써 몇 통화 했습니다. 저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어머나,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안무개 씨가 당신을 꼭 전도해달라고 부탁해서 전화 드립니다. 꼭 교회 나가세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너무 좋은 방법,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띄우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느낌인데, 내가 우리 중문교회를 통해서 목교회에서 구원한 사람보다 그렇게 교회를 초월해서 구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왜? 벌써 지금 몇백 명째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죽을 때까지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인기가 떨어지면 안 돼. 왜?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네 번째, 가르침의 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시더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꼭 가르치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다섯 번째,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입니다.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런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12 제자들도 똑같이 하게 하셨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뿐만 아닙니다. 70 문도에게도 똑같이 가르치시고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 귀신을 쫓는 그것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니 귀한 거라 그 말이요. 아멘. 예. 그런 증거를 여러분은 꼭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이게 모든 믿는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70문도만 하는 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섯 번째는 선한 일의 본이 되셨습니다. 선한 일의 요한복음 10장 32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맘하다 하느냐. 이놈들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신이라. 여러분, 사람도 나중에 신돼. 귀신 되잖아. 너 시집 가면 뭐 되라? 시집 귀신 되라. 그런 말 하잖아. 근데 예수 믿는 게 왜 좋은 줄 알았어요?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수호천사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신은 신이라면 우리도 지금 살았을 때는 인간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뭐와 같아져?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신이지. 그 얘기요. 우리가 지금은 인간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우리도 뭐 같은 존재가 된다고? 신적 존재가 된다 그 말이요. 영원히 사는 신적 존재가, 그게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네.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 같은 신적 존재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 말로 표현하자면 귀신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서 귀신 될 텨? 천사같이 될 텨? 나는 아무것도 안 될래요. 그게 귀신 되는 거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 너 시집을 갔으면 시집 귀신 되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럼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되게?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믿을 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고 나면은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물 달라고 할 때 한 방울 그것도 없으니까 물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위해서 물을 떠놓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안 신기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을 안 떠놓잖아. 왜? 하늘나라 가서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었다고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물을 안 떠났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왜 안 떠놓는지를 알아봐. 시작. 음식을 안 차렸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왜 안 차리는지를 알아봐. 하늘나라에서 생명과일 생명수 막 먹고 계시는 분이 말라 빠진 조기 대가리, 그거 북어 대가리 먹으려고 여기까지 오면 되겠냐 그 말이요. 도대체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거 자것들은, 예수행이들은 지 조상도 없이 어디서 나왔다고? 죽었는데 그러면 왜 어쩌다 한 번씩 차리냐? 너는 매일 먹으면서. 너 조상은 1년에 한 번 먹이고 너는 하루 3개씩 먹냐? 이런 수원 싸가지하고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아보면 이해가 되는 거요. 알아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세상 사람 말 맞다나 귀신 되지 말고, 죽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신적 존재요. 사실은 육신을 갖고 살아서 그러지. 그것이 돼지, 짐승하고 우리가 다른 거요.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야 먹으면 되지. 소는요 먹으면 되고, 개는요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먹으면 되지. 그럴 줄 알았지. 이제 그런 거를 언어 실수라 그러는 거요. 그거는 알아서 해야 묻어주든지 부어. 그러나 사람은 고기가 아니잖아. 왜? 영적 존재니까.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 죽이는 걸 문 짐승 죽이듯이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 사람은 달라. 사람은 숨 떨어지는 순간에도 구원해야 될 만큼 중요한 존재요. 아멘. 7번째, 귀신 쫓는 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지금 저 여자는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버렸잖아.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누가 하겠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
누가복음 13장 31절에도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가르칠 때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런 구절을 도대체 보는 건지. 아무래도 주님은 오늘 또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내일 또 병을 고치고 왜 저 본을 오늘날 교회와 목사님들은 따라서 하려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돼. 진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그 일을 하듯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도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 일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왜?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하셨고 믿는 자들도 행한 이런 좋은 본들을 현대인들은 끝났다고 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인 양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은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끝났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못하는 사람은 못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는 사람은 했고 지금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하는 사람은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아니냐라고 내 말을 묻는다면 내 말을 들렸다고 말하는 네 말은 맞는 말이냐 그 말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옛날에는 이랬고 요즘에는 저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도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 그러니까 그때도 못 쫓은 사람은 못 쫓았다 그 말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때도 기도하면 되고 지금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된다. 나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세요. 세상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하에 진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늘나라는 말하지 마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현재 비난받는 기독교의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꼭 잘못해서만 비난을 받을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것뿐일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비난을 목적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경시대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만. 요즘만 욕하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도 욕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하고 핍박하고 요즘만 핍박하는 2000년 핍박했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숨겨진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그전 때도 똑같았다. 교회가 세상을 핍박합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의인 아벨이 악인 가인을 죽입니까? 의인 다윗이 악인 사울을 죽입니까? No!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의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죄인은 의인을 죽입니다. 감옥에 간 요셉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바로 못된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감옥에 간 사도 바울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감옥에 넣은 핍박자들이 바로 나쁜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 시작.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처럼 강도처럼 못 박아 죽여서 끝난 줄 알았지만 그의 부활이 바로 의로움을 증거하신 것처럼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될 수는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잘못된 크리스찬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옳은 잘못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유, 일단 박수 좀 쳐놔봐. 그냥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건 비판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이 잘못이고 성경이 잘못이 아니라 믿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참 세상 좋아졌어. 나는 방앗간 아들로 태어나서 방앗간을 잘 압니다. 옛날에는 방아를 찌면 쌀을 굉장히 오래 먹었습니다. 이거 한번 방아 찌면, 왜냐면 귀찮으니까 한번 찌러가면 한 가마니 갖다 막 쌀뜨기다. 그러다 보면 겨울은 괜찮아. 여름 되면요 거기에 벌레가 생깁니다. 새카만 바구미도 있고 하얀 쌀벌레도 있습니다. 이것이 밥을 해가지고 물을 마르면요 둥둥 뜹니다. 그때 건져내고 먹으면 되지. 그거 나왔다고 밥을 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몇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잘못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사는 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에서 교회 안 다닌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눈에는 그 잘못된 사람만 보여서 그러지. 나는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같이 부패한 나라도 흔치 않거든요. 그 증거 하나만 대드릴까요?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양주 소비 1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술 안 먹어봐서 모르죠. 나도 모르지만 아는 게 있습니다. 양주는 비싸다는 겁니다. 양주는 사 먹는 술이 아니에요. 비싸서 접대하는 술입니다. 양주 소비 1등이라는 말은 접대 1등 국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양주를 괜히 사줍니까? 다 그 뒤에 뭔가 있죠. 별장에서. 그래서 양주는 별장에서 먹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부패했는데도 이 나라가 그래도 견고하게 가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패한 속에서 누군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러죠. 다 썩은 게 아니에요. 다 썩은 게 아니에요. 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꽁초를 끊임없이 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휴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휴지를 끊임없이 줍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버리는 건 이해하겠어요. 교회에서 버리는 놈이 있어. 그게 놈인지 연인지는 아직 분별이 안 됐는데, 그래도 누군가 끊임없이 토요일 날 와서 교회 의자를 닦고 비로 쓸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당신의 시각이 잘못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 소리 얘기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지, 시작.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없는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기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누가, 이 세상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로마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누가, 이 세상 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그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고 그 이단이 그래서 폐해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나라가 온통 유병헌 씨 아이고 기도하세요. 유병헌 씨 좀 마음을 돌이켜서 자수해서 좀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혼자만 살겠다고 지금 도망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자수해서 그게 떳떳하지. 예수님이 도망가서 살더냐 말이야. 아무리 봐도 예수님하고는 모습이 다르잖아. 나타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필 또 뭔 복음 침례교라고 침례자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침례하고 우리 침례하고는 확 달라.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거는 이상한 침례교고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교. 할렐루야. 이게 구분을 못 해가지고 우리야 이제 다 알으니까, 저는 좀 유명하니까 어차피 알으니까 괜찮은데 잘 모르는 데는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침례하고 우리는 다르다. 세 번째,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본의 삶을 살자. 레위기 19장 2절처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시기를 바래요. 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시기를 바래요.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십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임직자가 장로님이 12분, 권사님이 80명이 세워졌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이 세워진 92명의 임직자들이 꼭 교회에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여러분은 꼭 시기하지 말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그냥 고민, 이게 해보니까 이거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교회 건축 못지않게 어려워. 이거 누구는 뺐네 들어갔네 뭐를 왜 안 주냐 주냐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 말도 말아. 그리고 열심히 믿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방법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임직을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한 6가지 정도 있잖아. 뭐 11조 생활 할 것, 성수주일 할 것, 그 다음에 전도 몇 명 이상 할 것, 뭐 이렇게 있잖아. 교회에서 봉사할 것,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지키세요. 지금부터 지켜 쭉. 갖고 이제 자격이 딱 되면 이제 자격이 됐을 거 아니야. 몇 년 이상 믿을 것,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자격이 된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미리 뽑기 전에 내가 한번 투표를 해봐야 되겠어. 투표를 2번 해야 되겠어. 어떻게? 여러분 중에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나 권사님으로 적합하다고 한 사람이 있어 아무나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받아보면 이 사람은 돼야 되겠구나. 뭐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했나? 11조를 한 번도 안 오고 장로 세우라면 말이 안 되지. 교인도 하는 것을. 그러면 요거고 요놈 합해가지고 뽑아서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다시 물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키면 되겠다. 솔직하게 나는 안 시키면 몰라도 시키면 꼭 시켜주려고요. 막 다 찍으라고 반강제로 내가 얘기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몰표 나오고 그랬는데 이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글을 놨지도 몰라. 내가 괜히 무조건 찍으라고 그랬더니 막 너무 찬성이 많이 나오고 딴 데는 찬성이 안 나와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목사님 말을 어떻게 잘 듣는지 막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니까 막 동그라미 쭉 이렇게 동그라미 쭉 갖고 막 몰표로 막 타나.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하세요. 그래서 또 올해 아니면 올해 도저히 늦으면 뭐 내년이라도 또 좋은 임직자들이 많이 생겨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해서 딱 한 가지, 신앙생활이 뭐냐? 본이 되는 생활이다. 내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를 닮아 본이 되는 생활이라고 말하겠어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본이 되고 있나요? 본이 안 되고 있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